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우리 함께 예배하면서 그 부활의 영광이 우리 삶 속에도 또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 하기를 바라면서 우리 초에 불을 밝히고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다가 결국 사셔서 참된 승리를 주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승리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 주님의 놀라운 승리의 소식이 우리 삶 곳곳에 깃들기를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침묵하심으로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때에 따라 알맞은 비를 내리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부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함께 기도할 때 모든 사망과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이미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부활의 승리가 우리가 소문으로만 듣는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 우리의 이야기가 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닮아 사망에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이 땅에 많이 죽어있는 곳곳마다 우리들로 말미암아 생명을 이루어내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이 땅 가운데 가득히 피어나는데 우리 올리브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주님의 그 놀라운 부활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모든 삶의 부분들이 이제는 우리가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죽어있는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삶의 여건들이 이제 주님을 닮아 우리도 부활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일어나라 내 영혼아, 일어나라 내 영혼아. 하나님, 우리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로 주님을 닮아 함께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낙심된 자리에서, 모든 절망의 자리에서, 모든 근심과 걱정의 자리에서 하나님, 이제 우리도 부활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주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자가 되어지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 놀라운 부활의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학교와 직장과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하기를 우리 올리브교를 넘어서 이 땅이 살아나고 이 땅 가운데 놀라운 부활의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들을 설마해 주셔서 부활의 놀라운 주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가장 필요한 곳으로 가장 필요한 때에 우리들을 살피시고 돌보셨던 하나님,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어서 너무나 다행이고, 주님이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신 분이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모든 사망을 생명으로 변화시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며 섬기오니 하나님의 부활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들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들도 주의를 살리며 세우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라도 우리 안에 여전히 무덤 속에 있는 감정과 생각과 삶의 아픔들이 있다면 이제 우리도 부활을 경험하게 하셔서 주님과 함께 기쁨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승리의 주님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하바국 3장입니다. 구약성경 하바국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시작. 무화과 나무 과목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이 노래는 음악 지휘자를 따라서 수금에 맞추어 부른다.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을 맞아서 부활 지금 여기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성경 인물을 이름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친구분들이나 지인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이름이 성경 인물이 이름이신 분들 누가 있으세요? 이요셉. 김요한도 있죠. 저도 오늘 제가 누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다가 오늘 저도 제가 적어놓은 이름이 딱 이 이름이었습니다. 다니엘, 요한, 요셉.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에스라, 한나, 드보라 정도가 생각이 나네요.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이름을 언급했던 이 이름들 다니엘, 요한, 에스라, 드보라 이런 이름들의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공통점. 잘 살았다? 우선 이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은 우선 이름이 이뻐요. 이름이 이쁘다는 것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공통점이 뭐냐면 성공하신 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들 삶의 여정을 돌아봤을 때
어떤 우여곡절들이 있긴 하였으나 결국에 어떤 승리를 경험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부모님들이 이 성경의 인물들처럼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이름들을 지어주신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다니엘이나 요한처럼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으로는 잘 들려지지 못한 인물들도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랑받고 또 우리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인물이라 할지라도 이름으로는 잘 쓰지 않는 이름들. 삭개오.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혹시 최예레미야 있으십니까? 박우리야. 사실 우리야라고 하는 인물은요, 성경에서 진짜 어떠한 흠도 찾아볼 수 없는 진짜 몇 명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도 박우리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죠. 김야고보 없죠? 김야고보도 우리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우리야, 야고보, 이분들의 공통점은 또 뭐겠습니까? 이분들 역시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랑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동일하지만 이분들의 삶은 고달팠죠. 그리고 단명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신실했고 정직했으나 그들의 삶은 끝내 편안하지가 않았던 거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을 잘 믿어도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우리야, 야고보가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아서 저주를 받았거나 벌받은 것이 아니죠.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었고 잘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 고난과 아픔이 유독 많았던 거예요. 사실 멀리 갈 필요도 없고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우리 예수님이 그랬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과 핍박을 받았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기도를 하지 않으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죽음이 올 것을 알고 있었고 이 죽음을 가능하다면 오지 않게 달라고 피해갈 수 있게 달라는 기도까지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에게 죽음은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고난 받으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죽으셨죠. 이제 오늘이 3월달 마지막이고 내일부터가 4월달이 되어지는데 이제 며칠 뒤면 세월호 참사가 10주기가 되는 날이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10년이 지났더라고요, 벌써. 세월호 10주기를 맞아서 이곳저곳에서 벌써 세월호와 관련된 이야기들이나 어떤 인터뷰들이 나와서 저도 요즘에 종종 보게 되어지는데요. 최근에 제가 우연찮게 세월호 관련된 어떤 인터뷰가 있어서 보다가 그런 영상과 글을 보게 됐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을 때 그 배 안에서 교회에 다니고 있었던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저도 몇 번 본 적이 있는 영상이었는데 그 영상 안에서 보면은 배 안에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동그랗게 서서 정말 순수하고 소망을 가득한 마음과 목소리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지켜주세요. 안전하게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나 그들의 기도 역시도 응답되지는 않았죠. 여러분, 이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그 세월호의 사건 이후로 지금까지 거의 10년 동안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많은 시간을 이 신정론, 이 하나님과 이 고난 사이의 관계를 공부하는데 저 역시도 아주 많은 시간들을 할애했는데
그리고 그 결과를 여러분들과 많이 나누기도 했었죠. 그 결과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죠.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데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아픔이 끊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의 기도를 기계적으로 다 들어주시는 어떤 요술램프가 아니라 이 땅에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들도 일어나기 때문이다 라는 것.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이 원하고 의도하신 일들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일들도 이 땅에는 일어납니다.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다윗의 살인 계획으로 결국 목숨을 잃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아가 죽은 건 하나님이 원하시거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아가 죽은 건 다윗의 욕망과 다윗의 죄 때문이었고 우리아의 죽음을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아파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목이 잘려 죽음을 당하는 것이 어떤 더 큰 복이나 이스라엘을 향한 더 큰 계획 때문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결코 아니고 헤롯이 악하였고 시대가 악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해야만 했던 그런 아픔이고 슬픔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악함이 시대의 죄악들이 만들어낸 비참한 상황들이고 이 모든 사건들은 다 하나님을 무시했던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보실 때마다 분노하시고 애통해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이 이제 제발 그만 일어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세상을 좀 변화시켜 주어라 이렇게 부탁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니 제발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고 내 뜻을 따라서 사랑과 공의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을 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고난의 범인이 아닌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 고난과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죄입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선고를 한 다음에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소망과 기대가 쉽게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고난의 원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아픔의 주관자가 아닌 것을 이해한다라고 해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여전히 인정한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기대나 소망, 기쁨으로 바뀌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뭔가 아이러니하게도 여전히 하나님에게 모든 책임을 다 전가시키면서 기복신학적인 모습을 가지신 분들은 여전히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다가 그 속에서 어떤 의미 있는 변화들을 조금씩 이루어 가시는 모습들을 보는데 오히려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던 그리스도인들은 점차 오히려 냉소에 빠지는 모습들도 보게 되기도 하죠. 하나님 책임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결국 하나님한테 나는 도움받을 수 없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절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스물스물 들어오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기뻐하고 가장 즐거워하는 날이죠. 제가 종종 이야기하듯이 이 부활주일은 성탄절보다도 어쩌면 더 기쁘고 더 의미 있는 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이 부활주일은 정말 좋은 날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3일째 되는 날 예수님은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마치 고난의 원인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난 앞에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어떤 막 큰 어떤 용기나 기대를 품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혹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인정하면서도 그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충분히 누리고 있지 못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은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왜 기쁨이고 여러분들에게는 오늘이 왜 즐거운 날인 겁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죽은 그 다음을 기약하며 살아가기에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견뎌내고 살아가야 할 시간들도 너무 많이 남아있는 것이 현실이죠. 죽음 이후가 끝이 아니고 그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지금부터 우리가 이 땅에서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여전히 살아갈 날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부활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다 여기면서도 지금 오늘의 삶에서는 어떤 의미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지 고민스러울 때가 종종 있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면서도 현실에서는 하나님과 거의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다가 죽음이 코앞에 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는 경우들도 아주 많습니다. 죽음이 아니라 삶에서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정도가 다가와야 비로소 그때 주님께 나아가는 모습들도 종종 보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은 자들을 위한 하나님만 되실까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힘이 되는 겁니까? 우리가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놀라운 사실은 이 미래에 대한 소망은 지금 이 순간 바로 현실을 살아가게 할 용기와 의미를 주기도 합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오늘의 삶 역시도 우리가 큰 의미를 갖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죽음이가 끝이 아니고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힘이 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이, 이 순간이 우리에게 의미 없이 사라지는 시간이 아니라 의미 있는 시간, 남아있는 시간, 기억될 시간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줄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삶,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삶을 깊이 묵상하고 그 부활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미래를 오늘로 당겨와서 오늘 살아갈 힘을 얻게 되기도 하죠. 그렇게 부활을 기억한다면 오늘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하는 용기가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지금 우리에게 한 가지 더 큰 의미를 줍니다.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겨난 아주 큰 특별한 변화가 한 가지 있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지금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의미와 실질적인 변화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님이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삶 속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그 부활과 미래를 생각하면서 혼자서 이 땅에서 아둥바둥 버텨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지금 주님과 더불어서 이 땅에서의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의 문제가 사라졌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사망과 어두움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아파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친밀한 관계를 얻을 수가 있게 되었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과 은혜들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로 위로하시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힘이 들고 어렵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금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들을 부어주시는 게 성령님이 지금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저는 오늘 하바국이 그렇게 선포하고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싶습니다.
오늘 하박국은 오늘 본문에서 절망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말랐다라고요. 포도나무에는 열매가 없답니다. 올리브 나무에도 열매가 없어요. 밭에는 식물이 없고 양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야 될 그 우리에는 양이 없습니다. 소들이 없어서 외양간이 텅텅 비었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상황입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올리브 나무도 열매가 없고 밭에는 식물이 없고 양들이 소들이 없어서 텅텅 비어있고 조용한 상태. 사실 너무나 끔찍한 상황 아닙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하박국은 더 놀라운 이야기를 했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서 즐거워한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한다. 사순절이 시작되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큰 설교의 어떤 주제는 일상에서의 영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격려하면서 부탁했던 것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놓치지 말고 살아가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외양간에 양들이 송아지가 없어도 그렇게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녹록하지 않아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기뻐하며 주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놀라운 일들과 사람들을 말미암아 함께 살아가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기적들, 저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영광이다라고 믿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과 부활주일을 맞아서 함께 나누고 싶었던 이 이야기는요,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비록 삶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다가올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들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 삶의 막막함과 고됨들 앞에 우리 인생을 그냥 허비하지 말고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누리면서 풍성한 삶을 살자라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다짐이 되고 격려가 되고 또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삶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다가올 겁니다. 하나님은 요술램프의 진이도 아니고 요술 방망이도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해서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우리 삶의 모든 어려움들이 당장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을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분명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들을 함께 감당하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이길 수 있는 힘들을 부어주실 거예요. 사실 어제 오후에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제가. 서울신학대학교에 박영식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조직신학을 전공하시는 교수님이신데 이 박영식 교수님이 지금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중징계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박영식 교수님이 이 창조과학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성경책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지구의 나이가 6,000살이라고 주장하는 이 창조과학회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발언들을 SNS나 저서에서 했다라는 이유로 지금 중징계를 내렸다라고 하더라고요. 전 그 말을 듣고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서울신대는 제가 학교 다니면서 공부할 때에도 이 창조과학을 지지하거나 주장하는 학교가 아니었거든요.
다양한 창조에 대한 해석이 있음을 함께 알려주었고, 그 중에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해하면 좋을지에 대한 근본적이고 원론적인 이야기를 잘 배웠던 저로서는 이것 때문에 지금 중징계를 내려서 교수직이 해임이 될 뻔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을 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그래서 돌아 보니까 뭐 정치적인 문제들도 많이 섞여 있고, 지금 주류이신 어떤 교수님들 무리하고는 다르고 색깔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 이 목사님이 저한테 가만히 있기가 어렵다, 우리 무엇이라도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졸업생 이름으로 성명을 내든지 같이 무엇인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들을 때 이제 그런 대화를 하게 되더라고요. 목사님, 그런데 우리 동기들은 지금 거의 다 부목사들이어서 아마 개교회에서 이런 발언을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나하고 이 목사님, 나 같은 분들이 해야 될 것 같다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부목사가 아니니까 이제 개척을 한 사람들이니까 눈치 볼 거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제가 목사님하고 통화하면서 처음에는 분노가 막 나다가 말도 안 된다 듣다가 목사님이 우리가 뭐라도 한번 해보자, 우리는 눈치 볼 거 없지 않냐, 더 이상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불현듯 제 머릿속에서 무엇이 반짝했냐면 우리 교단 가입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리고 교단에 남아 있어야 되는데, 우리 파주로 이사 가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번뜩 들면서 제가 입으로 목사님께 저도 눈치 볼 사람들이 있어요 라는 말을 할 뻔했어요. 근데 다행히도 안 했는데, 근데 문득 통화를 하면서 그 생각이 제 마음속에 확 들어올 때 제가 저를 보면서 놀랬거든요. 아, 내가 아직 이런 걱정들이 있구나. 그리고 어제 하루를 이렇게 보내면서 앞으로 일들이 어떻게 될까, 나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지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이렇게 해봤어요. 근데 이런저런 고민을 해봐도 물론 미래에 앞으로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혹여 어떤 불이익이 온다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한편으로 마음에서는 이런 마음도 들죠. 이렇게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함께하고 어떤 불이한 일에 대해서 서로 함께 연대하고 목소리를 낼 때 분명히 어떤 주류 집단, 권력이 많은 분들로 인해서 불이익이 올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저는요, 오늘 이게 부활절을 맞이하는 저에게 하나님이 어떤 위로를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한번 오늘 함께 나눌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삶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올 수 있겠지. 그러니까 저는 정말 그런 고민을 하거든요. 우리 올리브 교회는 정말 이 교단 내에서 나름, 그러니까 성결교단이 그래도 규모가 아주 크진 않아도 주류 교단이죠. 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주류 교단 내에 있는데 나는 정말 여기서 은퇴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정말 들기도 해요. 앞으로 교회를 하고 목회를 하면서 이 창조과학회에 동의했다라고 해서 막 해임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런 지금의 분위기 속에 우리는 무사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럼에도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내시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들을 주시는 분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것이 저는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올리브교회 목사로서의 어떤 결단이며 다짐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건네는 어떤 권면이며 부탁이기도 해요.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들, 우리가 겁내고 걱정되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부활의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주시는 성령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용감하게 그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도 더 이상 사망 속에 어둠 속에 있지 말고 이제 너희들도 하나님의 밝은 빛으로 나아오라. 그렇게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십니다. 비록 죽음이 찾아왔지만 죽음도 이기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처럼 우리들 삶에 여러 가지 죽음처럼 보이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 아픔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을 우리 함께 누리며 지금 여기에서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먼 훗날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날 부활을 누리기에는 지금 여기에서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우리 지금 여기에서 지금부터 부활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죽음처럼 보이는 상황이 우리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부활을 경험하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지금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조용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우리 올리브 여러분,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성찬 예식을 통해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그 주님을 우리들의 몸에 깊이 새기며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에게 피가 되시고 살이 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려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정으로만, 감각으로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들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들의 살이 되시고 피가 되시며 실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우리 오늘 함께 성찬에 참여하며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 나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무겁지만 감사와 기쁨의 결단을 우리가 온 몸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그렇게 주님께 나아갑시다. 이제 우리 여기 이렇게 모여 있으니 주여 우리 가운데로 어서 오소서. 절망과 고통 속에 있던 우리 상처 입은 영혼, 이 시간 당신께 다 내려놓겠습니다. 서로의 손길과 웃음과 위로를 통해 주여 당신이 함께 하심을 느끼니 이제 우리 어디 있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더디는 자가 임에 깨닫게
성찬은 크게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억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결단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와서 움직이고 이 음식을 실제 우리가 힘을 내어서 씹고 먹고 마시는 그 우리 몸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도 주님을 따르겠노라 결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이 음식을 먹고 마시면 이 음식은 실제 우리들의 몸이 되죠. 우리가 먹은 빵과 이 음료는 정말 우리들의 몸이 되고 살이 되어서 우리들에게 힘이 되어 줄 겁니다. 이렇게 기억하고 결단하며 우리들의 삶으로 체화되어지는 이것이 성찬인데요. 우리 함께 나와서 예식에 참여하실 때 주님을 기억하고 결단하고 주님의 이런 은혜들을 우리 몸으로 경험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잘 누리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이 우리 지혜를 사랑하십니다. 지혜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겠습니까? 땅을 짚어주시고요. 저는 처음이니까 혼자 두 개 다 들고 있는데 일단 한 번씩 드시면 돼요. 하나님이 지혜를 의미 있는 삶을 초대하십니다. 빛과 소금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네, 주님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셔서 참여해주세요. 이쪽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주수를 사랑하십니다. 주수도 하나님 사랑하시겠습니까?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안 해줘야겠네요. 하나님이 당신의 의미 있는 삶으로 부르십니다. 빛과 소금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네, 주님,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겠습니다. 오시고 또 준비해주세요. 이제 전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도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의미 있는 삶으로 부르십니다. 빛과 소금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주님,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도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의미 있는 삶으로 부르십니다. 빛과 소금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겠습니다. 다정하게 이름 좀 불러주세요. 하나님이 혜리님을 사랑하십니다. 당신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겠습니까?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도는 현실이 되고 예배는 길이 되어 새로운 세상이 열리네. 희망이 쌓인 새로운 세상이 새로운 세상이 열리네. 새로운 희망이 쌓인 새로운 세상이 열리네. 새로운 세상이 열리네. 새로운 희망이 쌓이네.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을 기억하며 결단하며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잔을 우리 몸속에 채웠습니다. 그 주님과 더불어 함께 기쁨으로 이 땅 잘 살아내고 이 땅을 밝게 비추는 삶 우리들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겁이 나고 두렵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누리며 우리 기쁨으로 이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조용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 그 길 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들의 몸 구석구석에 힘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승리를 누리며 걸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자리에 우리 있겠습니다. 우리를 그곳으로 홀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들로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올리브 이야기 드릴게요. 오늘은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활주일입니다. 사실 우리 매 주일이 그 주일, 주님의 날, 작은 부활절이고 오늘은 이제 정말 큰 부활절인데요. 날마다 삶 속에 하나님의 그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을 빼앗기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 기쁨을 잘 붙잡고 살아갑시다. 오늘은 부활주일을 맞아서 오늘 예배 후에는 우리 2부 모임은 저기 서울식문원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끝나자마자 다 같이 여기 정리를 같이 해주세요. 정리를 같이 해주시고 정리가 다 끝나면 바로 함께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잠깐 퀴즈 했던 것처럼 우리 오늘은 우리 올리브교회가 첫 예배 드린 지 99일 되는 날, 내일은 우리 100일 되는 날입니다. 네, 우리 100일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진짜. 그래서 오늘은 저도 다 모임 끝나고 집에 가면 100일을 좀 되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100일까지 이끌어 가신 우리 주님께서 앞으로 우리 만일까지도 더 이끌어 가시기를 기대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지난 금요일 날 월간 올리브 3월달 모임을 정말 재밌게 또 의미 있게 잘 마쳤고요. 감사하고
4월 달은 의자놀이라고 하는 공지영 씨 작품의 책을 읽으려고 합니다. 4월 달은 그 벚꽃도 피고 봄이 오는 완연한 이 봄의 계절이지만 또 여러 가지 아픔이 있는 날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의자놀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한번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깊이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책은 되게 재밌게 읽힐 건데 재밌게 읽다 보면 마음이 아마 좀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그런 어떤 기대와 마음을 가지고 또 아마 분명히 책을 본 다음에는 책을 본 전과는 조금 분명히 똑같아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책이라는 것이 이렇게 영향을 주는구나 라는 것을 아마 좀 경험할 수 있는 책 읽기 독서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같이 잘 읽고 또 4월 마지막 우리 모임 때 좀 같이 깊이 있는 나눔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페이스송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치죠. 모든 날과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그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를 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누린 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밝히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가 누린 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밝히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과 죽음 속에서 건져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다 담을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 여기에서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살 소망을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시며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활주의를 맞아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며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올리버들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